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리. 내가 나 된 것은 승리자가 받을 축복. 오늘 말씀드릴 제목, 승리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사자들에게, 목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기는 자, 승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고,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고, 생명록에, 하늘나라 생명록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성전에,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성전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전, 이게 성전이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긴 자, 승리자는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천국의 기둥은 뭘까요? 여기 우리 교회도 건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건축 구조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둥. 아멘. 기둥이 튼튼하면 건물이 튼튼하고, 기둥이 부실하면, 약하면 건물도 부실한 거예요. 와우 아파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튼튼한 기둥들, 천국의 튼튼한 성전의 기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서도 기둥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천국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급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곳에서 영원토록 그 상급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이 땅의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7, 80년의 삶을 사는데 눈 한번 뜨고 감으면 신기루처럼 지나가는 이 땅. 그래서 이 땅은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이지 영원한 삶을 사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이 땅의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진짜 백의 삶은, 영원한 삶은 천국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기둥 같은 성도가 된다. 이 땅에서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고 봉사한 자들을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믿음 생활 잘하고 이긴 자들은, 승리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건설 사업,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둥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충성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봉사한 대로, 그 일한 대로, 심은 대로 그 상급에 따라 천국에 가서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도 일하지 않은 사람은 일하지 않은 대로 또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께 주신 자유의지로 한 번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아멘. 그 축복은 누구의 것인가? 바로 여러분과 나의 것이, 이기는 자의 것이, 승자의 것이. 그러면 여기서 이긴 자는 누구인가? 승자는 누구인가? 싸워야 할 대상과 싸워서 이긴 자가 승자예요. 그러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 그것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죄가 뭐예요? 마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셨습니까?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아멘.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 관계예요. 제가 귀가 아프도록 강조했잖아요. 차를 타고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규정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파란 불이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빨간 불이면 서는 거예요. 이게 신호규정 기본 질서에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불순종하면 대형사고 일어나. 파란불이 켜지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관계를 말씀으로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 그게 대적마귀예요. 그 대적마귀와 싸워서 피투성이가 나도록 싸워서 승리하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마귀, 두 번째는 세상, 세 번째는 지긋지긋한 고달픈 환경, 역경이라고 해요. 역경. 이 세 가지가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우는 사자처럼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것인데 죽을 때까지, 이 장막을 벗을 때까지 극복하고 승리해야 할 영적인 대적이다. 이걸 꼭 이해하시고 이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승리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기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겨냈으니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귀와 싸우는데 생명도 아끼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 마귀, 사단, 뭐 성경에는 용이라고도 표현하고 뱀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상대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다. 자, 싸우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건가? 뭐 세상 말로 귀신 들린 사람, 또 마귀 들린 사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못 찾아 들어온 어둠의 영은 사랑하는 자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했는데 떠나갔어? 떠나가면 이긴 거고 안 떠나가면 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 무엇이고 진 것은 무엇인가? 자, 성경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패배한 실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는 은밀하게 뱀으로 위장한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할 때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가 어떻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지는
선악과를 그냥 따먹어 버렸어. 하나님께서는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는 마음대로 먹되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 관계를 주셨는데 그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단순한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불순종했다는 의미예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마귀에게 진 거다. 아멘.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순종한 관계로 온 인류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불행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원을 상실했다고 해서 신낙원이라고 합니다. 또 낙원을 상실한 낙원을 회복하는 것을 복낙원이라고 하는데 잠시나마 영원히 회복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고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시나마 그리스도 안에서 낙원을 회복한다. 그래서 복낙원이라고 해요. 자, 마귀와 싸워 이긴 신뢰가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어간의 말씀을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시험을 받아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마귀에게 3차례의 유혹을 예수님이 받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모든 인류는 다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된다. 하나님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다 받는데 예수님만 이 시험에서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 그래서 대적 마귀를 이기는 길은 어떻게?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다. 말씀에 지면 실패하는 거고 말씀으로 이기면 승리하는 것인 줄로 확실하게 머릿속에 입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40일간 굶으셨으니까 허기진 배. 여러분 40일 금식 한번 해보셨어요? 어려워요. 모든 게 다 먹을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씀 하나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너라면 저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온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귀의 시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겼다. 두 번째 유혹,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지언데 천사들이 털끝 하나 손상되지 않도록 다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봤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 시험, 천하 만국을 다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은 내 세상인데 내게 경배하면, 내가 엎드려 절하면 이 세상 것을 다 내 손에 주겠다라고 유혹할 때 예수님 뭘 또 어떻게 해서 이기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니까 10절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갈라디아서 9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여러분, 쉬운 말 같지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면 마귀를 이기는 생활이고,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마귀에게 진 날이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은 이 지구상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어. 1년은 365일이 주어졌어. 그렇게 해서 7, 80년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제가 한번 생각해내는 게 있어요. 주님의 신부는 성인이 되려면 한 20세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하루 승리한 날이다. 그 하루. 그것이 모이면 1년. 영적으로 한 살. 승리한 사람의 한 살. 이긴 자 한 살. 그렇게 되면 신부가 되려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한 20년 정도는 승리라고, 오늘 저녁에 자면서 냉철하게 자신과 말씀에 싸워서 나는 이긴 자다 라고 기록하려면 20년 동안은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 20년 안 남은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정말로 잠잘 틈이 없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의 영으로 함께 하루를 천년같이 사는 방법밖에는 없는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전히 주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24시간을 보내는 복된 주의 함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삶의 실례를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래. 아멘.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래. 하루 24시간 내내 기뻐하고 하루 24시간 내내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각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할 조건이 아닌데요. 바울사도는 이 글을, 이 말씀을 성령께서 감옥에서 받았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기뻐할 환경이 아니에요. 감사할 여건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라. 여러분, 인생은 연극이라고 그랬어요. 셰익스피어가 한 얘기예요. 연극이라면 내가 남자 주인공이고 여기 여자분들은 여자 주인공인데 각본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는 기뻐하고 감사하면 돼. 어떤 여건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조건이 안 되는데도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것이 연기자의 자세다, 그 얘기예요. 그게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야지. 감독이 하나님인데 시나리오는 줬는데 성경에다가 나는 그 시나리오대로 난 기쁘지 않아서 연기 못할래. 그럼 퇴출이지. 그거는 심사 대상에도 올라가지 않는 게 퇴출이에요. 탈락이에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말씀대로 이 말씀을 준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하루 3끼 식사합니다. 식탁에 자기 식성에 맞지 않는 음식이 들어왔다. 왜 이런 음식을 했느냐고 타박하거나 불평했다면 그 순간 마귀에게 진 것이다. 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불평하고 타박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관계와 나의 삶 관계를 그렇게 적용해봐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루 24시간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나의 삶이 어땠는가를 점검해보고,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나는 오늘 하루 승리했다, 나는 또 넘어졌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석하라는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마귀에게 패했다. 부부간의 관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자는 남편을 하나님께 죽게 하듯 복종해라.
남편이 남편 나와야 복종하죠. 돈 벌어다 줘야 복종하죠. 아니야. 시나리오에 시나리오. 그러니까 모든 지구상에 사는 여자는 남편이 돈을 벌어주든지 안 벌어주든지 인간성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할 일은 주께 하나님께 하듯 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남편에게 주신 말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나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데요. 내 몸처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전부 다 거짓말쟁이. 추우면 제일 먼저 옷 입어. 더우면 에어컨 틀어놔. 와이프가 싫다고 그래도 난 틀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추우면 옷 입고 배고프면 숟가락이 먼저 가고 내 입으로 먼저 들어가. 이게 지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처음에는 다 참고 잘했어도 중간에도 잘 참았어도 마지막 순간에 9번 치고 한 번 이기려고 큰 소리 쳤다면 어떻게? 혈기부렸다면 마귀에게 진 거다. 치밀어 오르는 노를 참지 못하고 거기다 욕이나 짜증을 내면서 집어 던졌다면 책망했다면 참패한 거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 기도하다가 산에 올라갔는데 교회 갔는데 세상 정욕에 전화 소리가 들려서 전화 받고 난 뒤에 기도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 그러면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패한 거예요. 근데 다시 내려가던 도중에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마귀의 유혹에서 이겨야지 라고 발걸음을 기도원으로, 발걸음을 교회로 다시 좀 늦었더라도 간다면 결국 마귀에게 이긴 것이다. 주일은 성수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난 죽어도 교회 가서 죽겠다. 이긴 거고. 피곤해서 지면 진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린 속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마귀에게 이기기도 하면서 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순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제보다는 더 많이 지지 말고 오늘보다는 내일은 반드시 지지 않고 하늘나라 생명록에 승리라고 기록하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건 내가 할 수 없으니 성령께 맡기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내 일을 알 수 없사오니 비바람이 몰아치면 나는 피를 받고 젖을 수밖에 없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순리의 길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는 승리해. 그런데 기도하지 않다가 사단이 틈을 타면 마가 끼면 그냥 백발백중으로 넘어지는데, 넘어지고 나면 악한 생각, 부끄러운 생각, 행실, 이게 그냥 그대로 여실히 나타난다. 추태를 더 이상 하나님께 보이지 말고 어둠과 싸워 이기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끝까지 이긴 자들은, 승리자들은 범죄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상황에서도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 끝나고 이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오늘은 기필코 하늘나라 생명록에 승리라고 기록되는 이기는 자,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싸워야 할 대상이 또 누군가? 세상.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이 땅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이긴다는 말인가? 그 답이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확실하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왔다면 얼마나 좋으리. 그런데 세상 마귀에게 준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마귀가 준 것이 안목의 정욕이고 마귀가 준 것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 삶의 인간의 목표야. 세상 사람들의 목표라고. 굳고 짧고 화끈하게 멋지게 세상법을 준수하면서 남과 공존하는 사회에서 패기치지 않고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면서 멋지게 살아보자. 나보다 큰 집에서 화려하게 좋은 차 굴려가면서 떵떵거리며 직원들 많이 가지고 그렇게 살자. 이게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 학문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하버드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학문이 바로 그거예요. 경제 원칙. 패기치지 않고 얼마나 멋져.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세상 임금인 마귀가 준 생각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입어야 할지를 내가 다 알고, 얘들이 노력하나 고민하나 고생하나 고생해서 꽃이 피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꾼 너희일까 보냐.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만 둬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다 알아서 천사들을 통해서 보상해 주겠다. 너희는 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운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운다는 얘기예요. 성도님들이 세상에 졌다는 얘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지배를 받으면서 크게 져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얘기. 자, 시리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 눈으로 보암직,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진 것은 이생의 자랑인데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금한 말씀 관계를 어기고 먹어버렸어. 이게 증거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세상에 졌다. 과실 하나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싸우는 성도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삶과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한번 얘기해 봅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육적으로 좋아하고 만족하고 쾌락을 즐거워하며 집착하는 정과 욕심의 모든 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해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주일날, 모처럼 휴일날 교회 갈 거냐, 낚시터에 갈 거냐. 아주 갈등이 많을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육신을 쫓아 범죄하려고 하는 죄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사람의 몸과 마귀가 준 죄성이 결합된 상태를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육신, 몸이라는 얘기는 바로 육신이 몸인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간 뒤에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갔으니까 죄의 영이 듬뿍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죄성, 사람 안에 잘못 들어온 마귀의 생각이 밖으로 표출하려고 나가는 욕구가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간음하고 싶고, 이쁜 여자 보면 간음하고 싶고, 또 승질나면 화내고 싶고, 사람을 보면 미워하고 싶고, 시기 하고 싶고, 이렇게 죄 짓는 욕구가 바로 육신의 정욕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잠재해 있는 우리의 내적에 들어와 있는 이 죄성이 그대로 조용하고 평안할 때는 안 나타나다가 상황이 벌어지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죄성이 들어오면 막아 끼면 그 죄의 속성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행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기하는 죄성이 들어있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 사람은 그것을 예수의 영으로 이렇게 깨끗이 씻어내지 못하면 남을 깎아내려만 속이 시원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못된 심보지.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들어온 영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니까.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죄성이, 죄의 마귀가 들어오면, 그 마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서 말기는 잘 알아, 머릿속에. 그거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보고. 판단 마귀, 정죄 마귀가 들어와서 남의 얘기를 딱 듣고 나서는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준다고 그랬어. 내가 아무리 시끄럽거려도 베드로가 배반하고 저주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근데 인간은 딱 보자마자 정죄해버려. 저 나쁜 놈 쳐다보지도 않아. 남의 얘기를 듣고 이간하면 좋은데 말전주까지 하고 판단하고 입에 달고 그걸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면서 시큰 흉보면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거기다 조미료까지 쳐가지고 가미해서 어떤 사람은 소설까지 쓰는 거예요. 소설까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프로다게 프로. 우리 교회 주의사랑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이런 성도가 나오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과 혈기 있는 분이 만나면 일내는 거예요.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혈기 있는 사람은 분이 나는 것, 뭐 정의로운 것 이런 것이 이제 그 동했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열받고 그런 혈기를 내야 때려 부셔야 통쾌하고 편안한 거예요. 잠잠히 참고 있으려면 부글부글 속이 따서 잠이 안 와.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만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를 대할 때도 말이 곱게 나오질 않아. 뭐 부모 떼지기 원수도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고 불평을 끊이질 않는 게 이게 다 육신의 정욕이다.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이 영의 정체를 알면 우린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좀 더 성숙해지는 우리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마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잠언서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다. 시기, 질투는요 암덩어리보다 더 나쁜 거다.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다. 뼈를 썩게 하는 것. 시기라는 죄성이 얼마나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인간성을 해치는지 천국을 방해하는지를 철저히 알고 깨달아서 시기하지 않는, 미워하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노력과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죄성을 잘못 찾아 들어온 죄의 문제들을 마귀들을 다 제거해내.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지워내는 과정에서 명심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뭔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없애려면 먼저 더 이상 또 차고 들어오는 육신의 소욕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컴퓨터는 세이브 시킨 것만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전자동 컴퓨터인 우리 사람은 보면 그냥 들어와 버려요. 세이브 안 해도. 들으면 그냥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친구를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 얘기를 듣느냐 너무너무 중요해. 어떤 사람 전화통 붙들면 1시간이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는 것만 하면 좋은데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하는 얘기 잔뜩 듣고 나면 머리가 아파.
그 영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쌓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은 누구 딴 얘기, 좋은 얘기, 칭찬하는 얘기, 살리는 얘기 안 하면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끊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끊으라고 한 거라고 받으시고 끊어버려요. 그런 분들한테는 예의 지킬 필요도 없어. 끊어버려요. 살리는 얘기, 세우는 얘기, 도와주는 얘기, 사랑의 얘기만 해서 여러분과 나의 영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육을 버리려면 더 이상 들어오는 육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을 차단해야 된다.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 모든 애정과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보는 것을 보면 갖고 싶고 들으면 움직이고 싶고 이게 속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없으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사 삼손 드릴라 다 알잖아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넘어가서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였는데 범죄예요. 그래서 드릴라가 꼬시니까 힘의 근원을 발설해버려요. 그래서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떠나자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안목의 정욕을 쫓던 불순종의 결과가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움직이면 눈이 뽑힌다는 거예요. 눈이 뽑혀. 두 눈이 뽑힌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밧줄에 맡겨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힘으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던 위대한 하나님의 장사가 그냥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서 눈이 뽑혀서 맷돌 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떠나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된다 그 얘기예요. 성령으로 무장하고 충만한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기 소유. 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등께 해봐요. 죽을 때 가져갑니까? 아니에요. 재산이나 학벌이나 용모나 건강이나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나 내가 좋은 직장에 화려한 주택, 좋은 차, 믿는 사람은 신령한 체험, 은사, 기도 많이 하는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필요 없다고. 귀신을 쫓아내도 방언을 얘기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충고한다고 아랫사람을 교훈한다고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충고하는 것은 그것도 세상의 증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학 입시에 공부한 친구가 한 친구는 좋은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고 한 친구는 낙방을 해서 낙방한 친구가 학교 간 친구를 비방한다면 그 세상이 증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적용하면서 만들면서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내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하나씩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점검하며 승리하는, 그래서 이 한 주간은 하늘나라 생명록에 내가 승리라고 기록되고 천사가 24시간 눈을 쳐다보고 비디오 카메라로 비춰봐도 나는 승리다. 난 자유하다.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난 자유하다. 이게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이기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친 환경과 역경과 싸워서 이게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말씀하기 전에 신명기 8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이민생활 한 것을 걷게 한 것을
고달픈 인생을 살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내가 알게. 여러분,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역경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자식을 주의 말씀으로 교양하고 있느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테스트하겠다. 3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지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모이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라.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먹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 관계로 역경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마귀보다 큰 자인데 환난, 곤고, 핍박, 비근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능히 그분이 이기게 해주신다. 곤고는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극복하고 애쓰는 가운데 피곤하고 괴로운 상태를 공고라고 해요. 핍박은 신앙생활 때문에 수모와 욕설을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고통을 당하는 상태를 핍박이라고 해요. 기근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을 기근이라고 해요. 적신은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욥처럼 다 빼앗겨도 벌거숭이가 돼도 그런 고난을 속에서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이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위험이나 칼은 성도가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도 마다 않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성도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는 이런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역경 속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오늘 말씀과 관련되는 것은 설사 이겼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죄성이 너무 아슬아슬하게 넉넉한 게 이긴 것이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턱 걸어서 이렇게 이겼다면, 순간순간 원망, 짜증, 불평도 하면서 이겼다면 넉넉히 이긴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이길 게임이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은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나는 내 생애 처음 당하는 환난이기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살아와 보니까, 지금까지 걸어와 보니까 어떻게 지나간 세월이 다 이겼잖아. 어쩌거나 이겼잖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이 우리가 환경 역경을 이기는 비답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심으로 너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인생길은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지금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한편의 드라마를 역전승리하면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주님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악한 마귀가, 환경이, 세상이 다 동원해서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 세상보다도, 마귀보다도, 더 어떤 역경 환경보다도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수리의 길 멋지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